초기 기독교에는 하나의 신앙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거된 다른 길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라진 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 왜 기독교는 이 길을 끝내 지우려 했을까요? 영지주의. 이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의 흐름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지중해 세계를 떠돌던 여러 해석들. 그들은 공통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계는 정말 완전한가?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만약 완전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영지주의는 답했습니다. 이 세계는 진정한 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데미우르고스, 결함 있는 창조자가 만든 것이라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영지주의는 말합니다. 그노시스, 알.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는 것. 당신이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1세기, 2세기 초기 기독교를 상상해 봅시다. 아직 정통교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교회 조직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예수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고, 어떤 공동체는 예수를 선생으로 보았고, 어떤 공동체는 예수를 신적 존재로 보았고, 영지주의 공동체는 예수를 깨달음을 전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통과 이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해석이 정통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충돌은 세계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신이 창조한 선한 질서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계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달랐습니다. 세계는 결함 있는 구조다. 이 물질 세계는 불완전한 창조자가 만든 감옥입니다. 영혼은 빛의 세계에서 왔지만 물질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구원은 물질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세계를 긍정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구원은 이 세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관점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돌은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말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예수를 믿고 은총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달랐습니다. 구원은 알므로 온다. 그노시스, 깨달음.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알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처럼 보였습니다. 정통 기독교에게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선택된 자들의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둘은 인간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 영지주의는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진리를 깨달을 때 완성된다. 공동체 중심의 종교는
개인 중심의 깨달음 구조를 위험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충돌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제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 성직제도, 정경. 누가 진리를 가르칠 권한이 있는가? 주교와 사제. 무엇이 진리인가? 성경과 신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교회의 가르침. 하지만 영지주의는 달랐습니다. 진리는 제도 밖에서도 발견된다. 각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각자가 경전을 해석할 수 있고, 각자가 신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시의 권위는 교회 권위와 충돌했습니다. 근본적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진리를 해석할 권리를 갖는가? 정통 기독교는 말합니다. 교회가, 영지주의는 말합니다. 각자가. 이것은 단순히 사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요? 교리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정통 기독교에게 영지주의는 무질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거라는 선택이 나왔을까요? 단순한 악이었을까요? 권력욕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세기, 4세기 기독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내부의 분열, 이교도들과의 경쟁.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로 뭉쳐야 했습니다. 하나의 신앙, 하나의 교리, 하나의 조직. 다양성은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분열은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서는 불태워졌고, 그들의 가르침은 금지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은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한 농부가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16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복음서들, 도마복음, 진리의 복음, 필립복음. 세상은 놀랐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는 것을, 예수의 가르침이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숨겨진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잊힌 사유의 가능성입니다. 오늘날 영지주의는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사회는 변했습니다. 제도 종교는 약화되고 권위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개인적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 밖에서 영성을 찾습니다. 조직보다 경험, 교리보다 깨달음, 공동체보다 개인. 이것은 영지주의적 충동입니다. 영지주의는 현대인의 공허함과 만납니다. 이 세계는 뭔가 잘못되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감각은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이 느낀 것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답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으로서. 누가 옳았을까요? 정통 기독교일까요? 영지주의일까요?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서로 다른 인간 이해를 가졌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다. 영지주의는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진리를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 정통 기독교는 세계를 긍정합니다. 영지주의는 세계를 초월하려 합니다. 역사는 정통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필연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제거는 무언가를 잃은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 계시의 가능성, 자유로운 해석의 공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질문.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제도와 자유 사이에서,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확신과 질문 사이에서 역사는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사라진 사유를 다시 묻는 순간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